좀 감췄다가 나와야 되는데, 제목이. 미리 나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급함이 부르는 화. 자.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성급함 때문에 읽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성급함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잠언 2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 성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물질적인 것이고 또 먹을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영성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복 또는 은혜에 있어서도 궁핍함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제 야고보도 그 말 나오지만은 성냄으로 얻는 것은 육신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육신의 열매죠. 썩내는 것은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실패. 근데, 자, 그것은 바로 조급함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인데요. 자, 잠언 29장 20절 말씀. 네가 어로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느긋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뭐라고요? 조급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조급해졌어요. 예. 여유가 없어졌어요. 조급하면은 많은 실수를 가져오죠. 밑에 보겠습니다. 성급함으로 실수하거나 낭패를 보거나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후회를 낳는 일이 생긴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참 제가 새겨들을 말씀인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이 다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끼어들고 그리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급함이 부르는 화에 대해서 얘기를 배우겠습니다. 평소에 갖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뤄주겠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성급했던 일들, 정탐꾼과 백성들의 원망,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7절에서 또 25절, 33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알겠죠? 자, 이 내용을 다 읽기는 그렇고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오고, 이제 한 달쯤 뒤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그리고 할 일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은 그저 젊은 사람 보낸 게 아니고 각 지파에서 장로급에 해당하는 40대 초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그리고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이며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헤브론 지역에서 얻은 그 포도송이는 얼마나 컸던지 나무에 꿰가지고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꿰가지고 오는 포도송이가 있나요? 바나나 정도만 되면 모를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멋과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왔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을 돌아보고 왔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갔다 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정복할 땅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네피림 안악자손으로 거인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사람과 메뚜기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르겠어요. 메뚜기 떼를 만나면 또 사람도 싸움이 안 되더만. 그죠? 그런데 메뚜기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벌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시키는 거예요.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능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도 한 거조차 못했던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오직 두 사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랬어요. 막 너무 황당하니까 자기들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생하니 애굽에서 건너온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고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 겁니까? 자, 여기서 선거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선거한 거죠. 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10명이 우리를 그 땅에 들였다가는 완전히 멸종을 당할 것이니 어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는 막 그들이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사정도 더 많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막 낙장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온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탐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않은 채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갔다 왔으면 서로 모여서 논의할 거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를 하지도 않고 임의로 결정했어요. 이전에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이적을 완전히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언제는 자기 힘으로 건너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을 정벌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큰 바다를 길게는 약 4km 되고요. 짧게는 500m 있다는데 영어는 약 1몇 킬로짜리를 건넜다 오더라고요. 자, 물속으로 1몇 킬로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예. 그 양쪽에 물이 갈라지고 난 길로 건너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걸 막는 불기둥도 있었잖아요. 불기둥도. 이런 것을 생생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적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오늘날 어찌 저런 일일 수 있는가라고 우리도 함께 고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넌 이적을 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들 보면 어리석은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도리어 돌로 치려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를 힘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 했더니 민수기 14장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 대해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불신앙자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인이 되어버렸어요.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아벨이 되고 있고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 있었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에 없던 큰 난관이 앞에 보이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고민이 나타나면 그것이 왜 나타나는가를 알기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기도하기도 전에 낙담부터 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한다든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하고 정탐꾼 10명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으면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고 그리고 화평과 평화가 있다고 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거기에 따른 불평을 하고 자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또 뭐 하시면 뭐 하라고 했어요? 네? 바로 이런 고난을 주시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눈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늘 하나님 눈 앞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급함, 우리도 그런 신앙 상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나 이들은 왜 저렇게 살았지? 하면서 우리가 웃는 것은 그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처럼 우리 삶이 항상 펴질 줄 알았고 화평과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낙담부터 하는 거예요. 성급함으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 간신히 해방되어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당장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희망이 뭐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을 알고 왔는데 이들이 한순간 성급함으로 그게 왜 왔는가를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성찰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 그냥 이미 낙담이 돼버린 거예요. 20세 이상 된 자 얼마나 팔팔합니까? 전도 양양하다 보잖아요. 나이 60대고 70세였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성급함이 가져온 재앙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이 더 위험합니까? 현재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합니까? 내가 볼 때 애굽이 더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 천국을 본향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생각만 해도 그냥 감동이 듭니다. 거기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놀랍게 한 역사들 다 잊어버려 까먹고 눈으로 보인 것만 가지고 그들은 판단했고 낙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어린아이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일단 광야에서 몇 년을 버텨야 돼요. 참 누구 잘못이에요. 성급함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우리 항상 쓰는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말 뭐냐면 하나님께 충분히 상의하지도 않고 말씀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원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보다 먼저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 그래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일렬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길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본 사람이에요. 봤는데 이렇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인간이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인데 그걸 보면서도 일어나는. 그러자 어떻게 나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귓등으로 콧등이란가요? 듣고 가나안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밝히고 일방적으로 가나안을 침략해요. 그러면 도와주실까요? 자,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사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제는 또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안 된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아니 올라갈게요. 알았어요. 올라갈게요. 그러면 올라가려면 물어봐야. 그런데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건 때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지 않은 불순종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급하면 또 다른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기회가 40년 뒤로 미뤄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성급하게 지금이라도 정복하죠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아말렉에게 패퇴하고 크게 물러나는 치욕을 당했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후회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무 때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허나 지금 구원에 나려고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고 또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그들끼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때서 아이고 그래 잘못했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라면 어느 잘못도 때로는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찾지도 않고 성급함으로 그냥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우리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적들은 다 무엇이 됩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억력이 안 있는 것 같아도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빨리 망각하는지,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괜찮아요? 1902년에 들었던 그 라오스의 송콩교회 2,000명이 오늘날 신도했었는데 그들의 복음이 변질이 생겼던 거예요. 누군가 계속 가서 서로 교제하고 계속 했더라면 지켜져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불교국가에서 지키며 살아왔는데 자기는 지킨 줄 알았더니 복음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벌써 3번째 두란노 센터 태국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배웠답니다. 대단해요. 이제 완전하게 복음의 틀이 갖춰졌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 구원받았다고 자신의 복음도 생명의 말씀도 지킬 줄 알아요? 천만에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라고 있겠습니까? 왜 교회를 이루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해가시죠? 교제를 통해서 확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가 수호되고 교리가 지켜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성급함을 보였던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미스바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또 한 번 가나안 입성을 간청하다가 질책을 받은 적 유사하다. 모세가요, 근 40년이 다 된 분에 이제 아마 들어가면 안 됐겠습니까? 라고 했나 봐요. 자, 신명기 2장에 나올 말씀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한 이 일로 다시 뭐라고요? 다시는 내게 뭐라고 써요? 말하지 말라.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온유가 승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강한 사람은 온유를 나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만 그것은 육신의 열매일 뿐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고요. 자, 은근히 이 정도 내가 활동했고 이렇게 250만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이제 미스바에서 있었던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했던 거죠.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의 성급함이 부린 저주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12절 말씀인데요. 그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이 나이 들고 사무엘 아들들이 뒤를 잇는 걸 보니까 참 장래성이 없어 보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역하는 말이다. 하지만 왕을 주겠다. 해가지고 찾은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한미한 가정,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항상 왕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뭔가 업적을 남기려 합니다. 그 백성들부터 추앙을 받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그는 가문이 한미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온 백성을 모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모았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심하게 핍박이 왔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인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들었더니, 사울은 무슨 파예요? 베냐민 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레위파라고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파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가 먼저 백성들 흩어지려고 해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갈 수 있어요. 아, 지금 실컷 모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아이고, 이들이 막 가려고 하네? 안 되겠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있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왕입니다. 왕의 권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면 집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혹에 뻗쳐오릅니다. 자,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안을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제신 번제를 직접 드리는 불격을 보였고 블레셋의 물리침과 백성들의 협력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전쟁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믿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겨울 삼고 거울 삼아서 이들과 같은 성급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가 무섭게 왕권을 드러낸 교만을 보였습니다.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리려 함으로 온 백성이 이 나라에서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다? 사울 자기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우두머리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집안이 영구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텐데 당신이 함으로 그 일이 끊겼습니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성급함으로 뭘 차버렸어요? 복을 차버렸어요. 복을. 그의 성급함은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망쳐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성질이 급한 사람 때문에 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모세의 성급함이 큰 재앙을 가져왔다. 출애굽기 11절 25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참 좋은 일 같죠? 같은 동족을 도왔으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배판가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에 머물며. 그는 공주의 아들로 그 바로 왕 밑에서 왕자로서의 공부도 했고 예절도 배웠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 땅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있었지만 젖을 먹이는 유모를 요게벳 그의 생모를 안 쳤어요. 이건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유모가 가르쳤겠죠. 실은 생모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혈견을 못 참고 이를 처리하려다 더욱 이를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제 힘으로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르쳤어요.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동족에게부터 우리어 배척을 받았어요. 이쯤 되면은 핍박자인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적어도 동족에게는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배척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쳐주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족한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살인을 함으로 그의 경력에 불명예스럽게 끝인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왕자의 영예를 가졌으나 이젠 바로 왕이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쫓겨가는 것이 그의 방식이냐고요. 하나님의.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적어도 자기 종족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걸 보면 그가 한 행동은 칭찬받을 행동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로 딱 단지 적어도 자기 종족에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것도 아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기타 안에서 시간이 없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10 문둥병자가 있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가는 어느 한 촌에 이르렀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짓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보소서 하면서 고쳐주소서. 그래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병 환자들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진밖에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고침을 받으면 그게 과연 고침을 받았는가? 제사장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아시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어요. 사실 오늘 현대의학은 안 되는 얘기죠. 잘. 그렇죠? 예. 이미 나만 장군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살결이 어린아이같이 돼버려요. 그게 본래의 얼굴을 완전히 찾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나서도 뭐예요? 본래 얼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은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만의 능력을 하시는 나음인 거예요. 자, 왜 그냥 뭐라고 하냐면 깨끗함을 입었다 있거든요. 어떻게 입었다고요? 깨끗함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본 모습을 찾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단 한 명의 문둥병자, 그나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거 끝나버렸네. 자, 죄송합니다. 자,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밑에가 없네요. 내가 잘못해서 지웠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 너는 나았을 뿐만 아니라 뭣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참, 9명의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당신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언제든 구원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앉아갖고 복음이 아닌데? 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면 안 돼요. 딱 안을 들여다보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구나 딱 아시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는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어느 선지자와는 다르다. 메시아 정도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제 편안히 가라. 병에서 놓였거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9명의 문둥병자는 몸이 나았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재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적어도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구원까지 주셨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병을 나았지만 그저 나아가지고 좋다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나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을 얻은 것처럼 자기 능력을 얻은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일 뿐입니다. 구원을 시키면 받는 것이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원해서 내가 막 찾아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문둥병자는 이제 구원까지 받았고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어요. 9명의 문둥병자는 성급함으로 그냥 병 나았다는 것만 끝나고 가버림으로 정작 더 얻어야 할 영혼의 복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시죠? 뭔 말씀입니까? 우리 성급함은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고도 불안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도 미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함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급함을 얻는 것은 육신의 열매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제안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태도와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본? 베드로도 성급한 사람인데 좀 행동이 빠른 사람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5장의 말씀인데요. 3절에서 나올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 전 보니까 생명부지인 상대인 주님에게 자신의 배를 잠시 뭐였어요? 이용하도록 배려해서 지금 지쳤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심령은 분노로 차 있어요. 지금 서운함과 아쉬움과 그냥 화로 차 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잠시 네 배 좀 사용하자. 육지를 띄워봐라.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경사졌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떨어진 데서 해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띄우라 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대로 했어요. 지쳤는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련한 어부로서 주님의 권면이 상식에 어긋났다.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거꾸로 말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서? 이 깊은 데로 가서 잡는 것은 밤에 잡는 방법이에요. 밤에.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어부가 어헤이 형편없는 사람이네. 뭐 알긴 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밤에나 가야 깊은 데서 그물을 해서 잡는 거고 낮에는 이 무태 가까운 데 가서 그물을 쳐서 잡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하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 자기들 상식이 안 맞아요. 베드로는 이 신생이 아니면 초순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고 뭐예요? 노련한 어부예요. 선주고. 그런데 불구하고 밑에 보세요.
주님의 권면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에 어긋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성급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거 보면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좀 감동되는 가 모르죠. 네. 아니면 풍문을 들었던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 6절에서 8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배들고기 10,000원에 한 마리씩 줘요. 10,000원입니다. 하고 토띠아 싸먹으라고 줘요. 토띠아 알죠? 속에다 이렇게 싸먹는 거 밀가루 안에다가 10,000원인데 맛있습니다. 자, 또 뭐 생각나네요.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며 2배가 다 모였어요. 물에 잠기려고 했다. 아마 이렇게 잡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이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을 보세요. 풍성하게 물고기 잡는 복을 얻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보므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그분 앞에 여신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선주로서 노련한 어부로서 꽤 자랑도 했었겠지만 이분을 딱 보니까 나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참 자기를 그분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행하여 따르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 성급함이 그때는 전혀 성급하지 않았어요. 피곤한 몸을 무릅쓰었지만 배도 빌려주고 그리고 또 다시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또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평소에 따라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제자로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르긴 하대요. 어쨌든 이 성급했던 이 베드로는 여기서만은 신중했습니다. 그 주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메시아를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인데 그분 앞에 자신이 뭔가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군가를 완전히 깨달으면 이건 거의 구원이요. 이해하시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확실히 깨달으면 거의 구원이라고요. 여기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걸 믿는 것 너무 쉬워지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이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5장 나온 말씀인데요. 또 헷갈리네. 이거 아닌데. 요한복음 5장인데 잘못 썼어요. 자, 내가 눈이 빨간색인데 이거 하다가 눈이 침침해서 이제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몇 살이시죠? 이 당시? 60 나이가? 30대 초반? 31세나?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뭐 했어요? 이분은 병자했어요. 참 오래된 병자네. 오래도 살았어요. 참 병으로 병자치고. 네. 골골 80년이 맞나 봐요.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베데스다 못에 가시면 거기에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늘을 가리기 위해서 행각을 지어놨어요. 행각을. 베데스다 못은 이 빛이 내려가야 돼. 이렇게 해서 물이 있어요. 자, 그 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못은 자 하루에 한 번씩 물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저어서 새한 물이 돼야. 그리고 제일 먼저 뭐예요? 딱 물에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곳이에요. 아시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다들 병자에 누가 넣어주겠어요? 자기부터 들어가려고 했지. 이 말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손으로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되고 고질된 이런 내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은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일단 밑에 볼까요? 이 환자는 병 낫기를 소원하고 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병을 나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고 갔나요 안 갔나요? 나와서 잘 들고 걸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나와서 일어났고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 병이 나와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갔다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하고는 끝? 이거 뭐예요? 일어나고 끝나버렸어요. 이건 성급함이에요? 신중함이에요? 성급함이에요. 일어났으면 이제 성도로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걸어가라. 중풍병자에도 말했어요. 내 침상을 들고 뭐라고요?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았으면 나은 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해야 되고 그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갖고 있으면 이건 성급함이고 구원을 받았을 때 롤러코스터를 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민했다 뭐했다. 항상 평안을 잃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살지는 못하고 내 생활이 먼저 앞서고 항상 두 번째가 예배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첫째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끝! 이것은 참 구원을 받았을 때 불안전한 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불안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확정하지도 못하고 늘 불안해요.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나 직분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충성된 삶을 살야 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은 성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일어났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걸어가는 삶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일어나고는 끝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걸어가지를 않았어요. 내 눈에 벌써 활짝 지나가요. 그렇게 내 앞에서 구원을 하고 받았다 하고 했는데 늘 복음만 듣고 기뻐하고 나머지 말씀 들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안 나와요. 지금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급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급함으로 끝나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떠난 사람들 실제로 그 복음이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왜? 떠나서는 복음이 복음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알기 때문입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방해서 말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침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건 뭐예요? 내가 분방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걸어가는 연습입니다.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급함이 부르는 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다. 정탐꾼서부터 시작됐지만
정탐꾼의 10명의 그만 더 이상의 어떤 협의도 상의도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냥 낙담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것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왜 이것이 좀 길어지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본인 낙담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막 시간이 없어. 근데 이렇게 안 와? 시간이 없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당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탄식하게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급함이 부르는 화, 이 병든 이 중풍병자처럼 너는 베드로처럼 오늘 신중하고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하셨습니다.